오늘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당신은 복음의 일꾼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의 일꾼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일꾼인가?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당신은 복음의 일꾼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엔딩 크레딧이라는 말 아십니까? 엔딩 크레딧. 한국말로는 만든 사람 소개 화면이라고 해요. 제작자 소개 화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엔딩 크레딧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게임 이후에 그 영상이 다 끝난 이후에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 제작자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서 나오는 장면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온갖 미신이 등장하는 겨울왕국 후속편을 보았습니다. 땅의 신, 바람신 뭐 이러면서 온갖 미신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 끝에는 쿠키 영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나고 나면 숨겨둔 무슨 영상이 하나 있다라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다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다 영어로 나왔는데 그 중에는 한국 이름도 있더라고요. 무슨 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많은 사람 이름이 나와서 좀 지겨울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이 한 편의 만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 거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고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이 영화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를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상영하고 계시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모든 피조물을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행복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피조물이 범죄를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화의 반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피를 쏟아주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완전히 영원히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영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영화에 하나님만 제작으로 참여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또 수많은 일꾼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에 참여하듯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많은 이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떤 직분, 신분, 그리고 어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과 전혀 차이가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한 일꾼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엔딩 크레딧처럼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 보면 뭐가 있죠? 21세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들, 협력교회로 유평교회가 있고요.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하고
지켜만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한 편의 영화에 참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일꾼으로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화에 여러분의 이름이 엔딩 크레딧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11명의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몇몇 교회가 언급이 됩니다. 편의상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째로 7절에서 9절까지 편지 전달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음 동역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3명의 유대인과 3명의 이방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까지는 협력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이렇게 여러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교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한 작품에 참여했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긴 편이라서요, 한번 쭉 읽지 않고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지 전달자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2명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인데요. 7, 8절에 먼저 나오는 두기고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둘 다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 골로새서를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주는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당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바울의 안부를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두 사람이 담당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감옥에 있던 많은 이 동료들 중에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맡겼는데요.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사정을 잘 알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두기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던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 역시 같은 임무를 맡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같이 여기에 일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 알려줄 그러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잠시 이 두기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두기고가 처음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역한 것은 이 편지를 쓰기 전 약 4년에서 5년 전입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위협들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노선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 쪽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방법을 세웁니다. 그때 이 아시아 출신이었던 두기고가 이 길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의 위협, 그것을 피해서 이 길들을 우회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이 두기고가 함께하면서 바울은 이 사람이 여행에 참 최적화된 사람이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에 자기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두기고가 이 바울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도 전달을 했고요. 또 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인 이 골로새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참고로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지도가 그려지시는 분들은 로마 이렇게 장화같이 흘러나온 이 지역에서 저쪽 아시아에 있는 지역까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계산하고 계실 겁니다. 약 100km, 100m면 좀 별로 안 되는 거죠. 2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2100km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아마 배를 타기도 했었고 강을 건너기도 했었고 산을 넘어야 하기도 했을 겁니다. 도중에 여러 강도를 만날 위협도 있었을 거고요. 또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장애물들을 두기고가 넘고 넘어서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그렇게 책임 있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때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오라 그리고 디도에게도 자기를 찾아와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빈 자리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이 두기고가 대신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두기고는 디모데와 디도가 자리를 비운 자리를 메꿔줄 수 있을 만큼 믿음직한 그러한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제가 어떤 형제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바울은 두기고를 자기의 수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둘은 나는 사도고 이 사람은 성도지만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한 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일꾼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 누구의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소리가 거의 없으신데 아니신가 봐요. 그리스도의 미움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정말로 신실한 일꾼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두기고처럼 산 넘고 강 건너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실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는데요. 이 두기고와 함께 이 골로새 지역으로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렇게까지 유익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다가 로마로 도망갔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오네시모가 옥중에 있던 로마의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이자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레몬서죠. 그 편지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라. 이 오네시모의 회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너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리스도에게도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확신 있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신복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요, 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주인을 배신하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 심장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사명인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 4장 9절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신실해졌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익한 노예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두기고가 이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뛰쳐나온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까지 변했다라고 확증해주는 일을 했을 겁니다. 얘가 참 도둑놈에다가 배신자였는데 지금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 두기고가 설명을 해 주었을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도둑놈이었을 수도 있고요. 배신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일꾼인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나의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이제는 뒤바뀐,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종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 동역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복음의 동역자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는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바울이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유대인 3명, 이방인 3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유대인 3명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렇게 3명의 일꾼이 나오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는 이렇게 유대인만 함께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 이제 이후에 이방인들 3명의 이름이 나올 건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만유이신 그리스도에게 참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빚어서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시는데요. 유대인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는 자기의 종으로서, 자기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인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먼저 3명의 유대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아리스다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교회에 위대한 아데미어라고 숭배하면서 이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체포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체포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 이후에 아리스다고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귀환할 때 함께 그 길에 동참을 했고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때 그 길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서 바울이 물속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난파됐던 거죠. 그러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스다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록의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이 가택 연금된 그 장소에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갇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고 있는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갇히면 저랑 같이 갇혀 계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 아내는 하겠죠. 별로 대답을 안 하네요. 네.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 다음 마가 요한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렵죠. 조카라는 말입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 바로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가 내어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 만찬 예배를 함께 제정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였던 장소 다락방도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장로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부조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요. 그때 부조를 하고 나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두 사람을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 이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요한은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도중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가 얘기를 했고요. 바울은 한 번 배신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자 찢어져서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 골로새서 편지가 쓰여진 건데요. 이때 이 바울의 기록을 보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합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마가는 한번 바울의 눈에 볼 때 뒤처지고 하나님 사역에서 떨어진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 회복되어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다라고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마가를 영접하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한때는 도저히 나랑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동역자가 된 거죠.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 쓴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면 4장 11절에 이 마가를 나에게 데려고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망스럽게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직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때 마가는 바울의 근심이었고 걱정거리였지만 이제는 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승들을 보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마가는 바울이 죽고 나서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를 통역하는 일꾼으로 함께 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뭘까요? 네, 마가복음입니다. 사역지에서 한번 퇴출당한 그러한 일꾼이었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는 나중에 애굽의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직후에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지만 목숨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일꾼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뒤처지거나 미끄러진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유수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수도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올바른 의로운이다 라는 것 정도밖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예수라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자식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싶은 분 계십니까? 조예수
어렵죠? 이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자라면서 예수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예수다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하는 그리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세기 정도 됐을 때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아마 예수란 이름보다는 유스도란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정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유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마가처럼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아도, 아리스타고처럼 난파되는 배에 함께 타고 있지 않아도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름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방인 3명의 일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12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2, 13절에는 에바브라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복음의 일꾼입니다. 사실 에바브라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입니다.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고요. 뿌리고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지역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돌봐주었던 목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7절에 그를 가리켜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긴 한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역에 불고 있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 우리가 이 골로새 2장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날에 대한 가르침, 무슨 묵상을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요. 그래서 아까 21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 바울을 찾아가 이 교회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 이 골로새서 편지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12, 13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항상 애써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쓰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써 기도하시다라고 할 때 썼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성도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영적 아비로서 영적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너희 교회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내가 증인이다 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생각할 때 저는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7절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돌보는 그러한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많은 수고를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에바브라 같은 많은 일꾼들이 이 시대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2명의 이방인 복음 일꾼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사랑을 받는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와 데마가 이제 남은 2명의 이방인 일꾼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무슨 책을 썼을까요? 네,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 뜻이면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이렇게 두 권의 큰 책을 썼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찢어졌던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합류하기 시작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 누가가 함께 했었고요. 아리스타고와 같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 길에도 누가가 함께 했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바울은 누가와 늘 함께 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맞았잖아요. 매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많은 고통들을 겪었는데 그럴 때 꼭 필요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옆에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도와줄 주치의가 필요하죠. 근데 누가가 딱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고요. 그래서 바울을 많이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었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처음부터 나랑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끝까지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라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주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를 생각할 때 정말 끝까지 누군가 옆에서 돌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의술로서 도와주는 것으로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직장이 무엇이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것으로 혹은 곡을 쓰는 것으로 누가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요.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마가 남았네요. 대마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대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 당시에는 바울의 신실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성경이 대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장면에서 그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대마를 가리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가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마는 세상적인 이유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복음 사역에서 도중 하차했다라는 겁니다. 대마가 구원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마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세상을 복음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대마와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구원을 하셨는데 마치 나는 복음을 살펴보고 지켜보는 관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의 일은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일꾼으로서 달란트를 맡겨주고 그 결과를 찾고 계시는데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시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갈 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세상을 참으로 사랑했던 누구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처럼 한번 뒤처지더라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연합교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은 여러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연합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을 언급을 합니다.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아마 자매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눈바라는 여인이 집을 개방하고 그 집에서 모이고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가정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체적으로 라오디게아에게 문안하라라고 편지를 하면서 동시에 그 중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한 가정교회, 눈바라는 자매가 개방해서 거기에 모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편지를 합니다. 이 눈바라는 여인은 사실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마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혹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장소를 개방하고 늘 봉사했던, 수고했던 그러한 자매였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 어떤 선교지에 가서 크게 복음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봉사함으로써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인사말들을 지금 쭉 남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울은 이 연합한 교회들이 서로 교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협력 교회들 옆에 이 도시들이 이렇게 좀 지도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도시가 약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각각 한 18km에서 20k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 나는 교회들끼리 서로 문안하고 연락하라라는 편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너희에게 준 편지를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서 그들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회가 서로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함께 교류함으로써 그 진리 가운데 협력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는 많은 학자들이 라오디게아에 따로 쓴 편지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에베소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에 보면 에베소라는 말이 없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편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고 있는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너희가 받게 되거든 너희도 읽어라 라고 바울이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사도적인 편지들은 이렇게 회람되어서 여러 교회들에게 읽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교회가 한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이 복음 사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하도록 바울이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우리 교회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복음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아기뽀라는 사람은 지금 에바브라가 원래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로마에 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가 있는데 그동안 이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게 될 장로를 가리킵니다. 에바브라가 없는 동안 골로새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될 일꾼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까지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로마에서 항상 때가 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실제로 그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바로 아기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세워진 일꾼들이 이 아기뽀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오늘 많은 이름들을 들었죠? 그래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이 18절은 편지의 서명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 편지는 파피루스라는 아주 귀한 종이에 기록을 했는데 저같이 글씨 못 쓰는 사람, 맨날 틀리는 사람 있으면 계속 버리고 다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 당시에는 잘 훈련된 그런 필사자들이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빠르게 기록할 수 있는 이 필사자들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받아 적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렇게 편지를 썼을 거고 마지막 구절에 이 편지가 진짜 내가 쓴 거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친필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8절이 바로 그 서명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알지? 나 불쌍하게 여기고 필요한 것 좀 보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이기까지 수고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편지의 마지막 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겉면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의 그들의 생생한 간증과 삶이 우리에게 오늘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인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에 난파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긴 거리를 정말로 고생하면서 복음을 들고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서로 교회끼리 협력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처럼 여러분도 그 이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엔딩 크레딧이라는 것을 혹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기록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유수도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신실했다라는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마가처럼 넘어진 적이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사람으로 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으시기를 정말 애써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으나 데마처럼 세상이 유혹하는 것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의 항해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